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사기 2장입니다. 그 중에 1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어제 본문이었던 사사기 1장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중간지대를 설명하는 장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서론과도 같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6절부터 10절에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모두 죽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23절은 그렇게 출애굽 2세대들이 죽고 난 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과 그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과 뒤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그 사이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의 죽음과 그 후에 등장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끼어있는 구조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의 죽음과 그 후에 등장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핵심은 출애굽 2세대들의 죽음과 그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의 핵심은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는 이 10절은 오늘 사사기 2장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0절은 여호수아 24장 31절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보시면 사사기 2장 10절과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세 가지 면에서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살았을 때와 그들이 죽은 후가 대비됩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대비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섬긴 것과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이 대비됩니다. 이 세 번째 대비, 즉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미 몇 번이나 다룬 내용이지만 학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출애굽 2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기록에 주목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등장한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0절에서 알지 못했다는 뜻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단어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의 자손들은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모압 땅에서 아모리 족속의 그 강력한 두 왕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비한 기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는 10절의 구절은 그들이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나마도 모르는데 더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상황을 그들은 그것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과거의 일로, 조상들의 일로 치부하고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렸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으며 이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태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분명히 안타까웠을 겁니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가르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앞으로 보여줄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이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즉 1장 19절부터 36절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과 한 약속을 다 지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를 기념하는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복임은 70인역 성경에 의하면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 아니라 복임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복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임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단순히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승리의 장소에서 통곡의 장소로 올라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했고 그 통곡은 사사기 시대 내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눈물과 통곡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며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눈물과 통곡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